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5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순서인 그런 책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신명기의 이 전반적인 서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라는 제목의 뜻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3편의 율법 교육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내산 주역의 이 1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거의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가 가나안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율법의 이 재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과거 1세대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율법들을 반복하고 또 적용하고 확장시켜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출애굽 신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1세대의 몰락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기본 도리를 설명한 생활 지침서이자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복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이고요. 그 내용은 지나간 광야 생활의 이 40년 역사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이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 또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또 회상하고 또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각각의 이 분명한 결과들을 교훈적으로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신명기 1장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누가 이 신명기를 기록했는지, 또 언제 기록했는지, 또 기록한 장소가 어딘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는 역사성이 의심되는 고문헌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엮은 인간의 설교집이다라는 생각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옛 인류가 사용했던 유적이나 유물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고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수많은 옛 문서들과 또 물품들이 발견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토판에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고대 국가 간의 이러한 조약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된 형식도 아주 이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문화와 역사 등을 이용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쓰여진 신명기 말씀을 이제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여러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 동편의 이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상황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이 모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자질교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2절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호렙산은 모세의 산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산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신의 산, 이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성경을 보면 10하루, 11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산, 곧 이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10하루 걸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2절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첫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여기서 40째 해, 즉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기 전에 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까지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11일 만에 도착했을 거리를 불순종한 결과 40년이나 소요됐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똑똑히 일깨워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많은 세월을 고생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을 우회하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방 왕들인 시온과 옥을 쳐 죽인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차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과 또 신하의 이 관계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농부와 일꾼의 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쓰일 때,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명령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들이 거듭거듭 선포되어진 것은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명의 삶이 길이길이 복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 복된 삶, 생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 모세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진군을 방해하다가 패망한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이 두 왕을 언급하고 있는 이 까닭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어떤 강력한 적대 세력도 꺾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도 강력한 대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그
그 신세대인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40년간의 허무한 그러한 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의 이 불순종의 결과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세대인 이 후손들에게 새롭게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이 부모님들처럼 불순종함으로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세월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은 절대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를 잘 대처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가자 공동체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동안 느슨해져 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활력 있게 해주시고,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감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씨앗을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